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세 명의 환자들을 만나죠. 이렇게 세 명의 환자들을 만나서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나는 베드로 장로도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인 중풍병자 환자도 고치시고, 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세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하는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3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333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마태복음을 끝까지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항상 333,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333 이렇게 나눠서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셔서 세 사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또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새로운 세 사람을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내려오시고 세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가다랴 지방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빨리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느낌상 사람들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자고 하세요. 제가 왜 그럴까 이런 느낌상 봤을 때 아마 좀 약간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 을 만나는 것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가다랴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배를 타고 빨리 제자를 재촉해서 건너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사람이 됐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신학자들이 기록하기를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는데 따르는 마음들이 다 순수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다른 마음을 품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도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했는데 실상은 그 서기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인기가 많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 서기관도 자신의 그런 어떤 인생에 좀 플러스 되는 모습이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요 내가 제자로 따르겠다면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호칭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라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내용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호칭을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라고 항상 얘기를 붙였어요. 주여라고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요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였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또 바리새인들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죠. 이게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그 자기가 부르는 그 대상을 은근히 낮추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맞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그 서기관도 가룟 유다처럼 어떠한 자기가 어떤 인생의 플러스가 될까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 가지고 이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는 그런 약간 좀 개혁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랑 바로 가룟 유다가 걸어가는 길이랑 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뜻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가는 길이 아니니까 배신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기관도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서기관이라면 그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당시에 보면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모습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교회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신 분들은 세상적인 거 다 가지시니까 이제 마음이 좀 허전하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이 종교라는 것이 액세서리가 됐네. 액세서리.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민 사회도 보면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사업을 위해서 오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복음 위해서 오시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명성, 개인적인 어떤 인품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직분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옮기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랑 이 서기관의 모습들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 19절에 서기관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왜 여우가 나오고 왜 새가 나왔냐면 여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분봉한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빗대어서 얘기할 때 여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 새는 로마의 통치를 빗대어서 얘기할 때 bird, 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와 새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그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빗대어서 다시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여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다 그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인자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인자라는 표현을 얻을 때 쓰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세요? 바로 여우와 같이 새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는 길이랑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랑 어때요?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만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바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을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길.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의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 때문에 옛날에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안 지낸다고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속된 말입니다만 너희들은 애미도 없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니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냐고 그 왜 교회를 나가느냐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그 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5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계명의 5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지만 기독교만큼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10계명의 틀로 박아놨어요. 여러분 10계명이 5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두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고 불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아버지 장례식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대할 뉘앙스가 굉장히 쌀쌀한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장사 지내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안 돼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쌀쌀맞게 이렇게 이렇게 요청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절하셨느냐?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 문화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2번을 치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몇 번을 해요?
두 번을 한다고 그랬죠. 신부 측에서 한 번 하고 신랑 측에서 한 번 하고. 장례식도 똑같습니다. 두 번을 장례를 치릅니다. 처음에는 장례를 이제 돌아가시면 시신을 이제 굴 안에다 넣어요. 유대인들은 뭐 관에 넣어서 뭐 땅 속에 넣는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마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동굴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렇게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가 다 썩고 이제 뼈가 다 어그러지고 없어져요. 그럼 1년이 지나면은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걸 가족들이 또 이렇게 모시고 있는 납골당이 있어요. 그 납골당에 그 뼈를 모아가지고 납골당 안에 넣는 장례식이 두 번째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장례식은 첫 번째 장례식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일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려 줄게 왜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만구 제 생각입니다만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이라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장례식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에게 하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란 말은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장례를 치렀으니까 두 번째 장례는 장례를 잘 치르는 전문적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르고 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삶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러 가도 되냐라는 질문에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장 first가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 내 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장례를 치러도 될까요? 라는 그 제자의 말에 좀 쌀쌀맞게 보이지만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서 나온 얘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제 세 번째 무리들이 누구냐면 이제 무리가 나와요.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 따르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따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따랐다. 이제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랐다는 그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요? 배에서 만나셨다는 게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아까 어디 지방으로 간다 했습니까? 가다랴 지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뭘 만납니까? 큰 노을이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24절을 보시면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 노을, 큰 파도, 큰 풍랑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지진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earthquake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풍랑이 지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다 보니까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었다는 겁니까? 땅을 막 흔들게 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위력이 있는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풍랑이 막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황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25 verse 25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배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요라고 얘기 안 하네요. 그죠? 주여라고 얘기 안 해요.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잘 표현을 한 거죠. 아까 서기관들은 선생님이요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주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여라고 내뱉은 이 말이 뜻을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잘 생각해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늘 살아가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주여는 보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그 주여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목숨이 진짜 위태로우니까 그냥 막 아무 그런 믿음하고 상관없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냥 주여라고 얘기했는지.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놀라고 막 지진이 흔들리는 풍랑이 오니까 자기가 죽을 것 싶어가지고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 다 죽어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다 보니까, 뒤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약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뭐 칭찬하셨겠죠. 제자들을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풍랑을 조용히 잠재우는 일을 하셨겠죠.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중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주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마음이래요? 바로 자신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살려주세요, help me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한 게 맞나?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27 verse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표현은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아주 이 언어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써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여가 어떤 주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주여라고 부른 그 믿음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또 2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결국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큰 풍랑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정말 큰 풍랑들이 왔을 때, 정말 이 큰 풍랑을 잠재워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풍랑 속 가운데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 제 자신이 많이 놀랐어요. 내가 지금 목사이긴 하나, 내가 뭐 장로고, 내가 뭐 권사고, 내가 어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나, 바로 나와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닌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 얘기를 이 베드로와 있었던 이 제자들과 배 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구를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둬야 된다. 예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부딪히면 누구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랑이 와도 코로나19이 와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배 타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배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맞은 그 풍랑을 어떻게 하세요? 잔잔케 하신다라는. 아멘입니까? 코로나19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업 가운데서도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배 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은 심히 earthquake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런 풍랑이 우리의 모든 전 사업체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지금 교회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국가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나와 함께 옆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니 내 마음은 어떻다? 평안하도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마태가 세 사람을 만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We should work with Jesus Christ together, right?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며 힘을 얻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이 어려운 풍랑을 잘 넘어가시는, 극복하시는 그런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